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부활주일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1절 안식일 다음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은 유대인들에게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날입니다. 초실절이죠. 그리스도가 첫 곡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첫 곡식을 거두러 들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단지 보기 위해서 관찰의 의미가 담긴 보러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비병들에 의해서 단단히 임봉되고 경계되고 있다는 사실, 그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향유 바르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마태는 경비병들에 의해서 경계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7절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잉태하실 때 나타난 천사는 이제 생의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도 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의 증인들이 될 것을 지시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무덤에 장사된 것을 직접 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살아나셨음을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누구보다 명확히 증언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증인들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반증해 주죠. 만일 확실한 증언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여인들이 아니라 남자들의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원어로는 평안하냐가 아니라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여인들이 예수의 발을 붙잡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마태복음 시작 부분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을 죽이려 했던 장소였죠. 이제 마태복음 끝부분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장소로 그려집니다. 17절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는 단어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 물에 빠질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의심은 불확실성과 망설임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는 상태, 그것을 뜻하는 거죠. 18절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께 일어난 변화를 가리킵니다. 공생의 시작 때 사탄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시험했죠. 예수는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죠. 원래 하늘과 땅은 연결돼 있었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분리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연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만물을 통일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 모든 나라들은 그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글 성경은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이렇게 단순 나열을 했죠. 원어 성경은 단순 나열이 아니라
명령어가 하나뿐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일이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경제적인 용어였습니다. 돈을 저금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맡긴다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뜻이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복음서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언급된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와 연결됩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임마누엘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내 삶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임마누엘이십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임마누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시죠. 임마누엘 복음을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